창세기 25장에서 35장까지 약 한 10장에 걸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작이었던 야곱의 이야기가 이 창세기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분의 기록들을 보시게 되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삶에 대한 고집과 의지가 아주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 쌍둥이 형의 그 발꿈치를 잡고 붙들고 태어날 정도로 지는 걸 싫어했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시니까 그 뱃속에서도 그 아이 둘이 계속 그 쌍둥이들이 싸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얻고 싶은 것은 꼭 얻어야만 하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런 고집스러움이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년 때에는 그 형 에서에게 그 경쟁에서 지지 않으려고요. 얼마나 고집스러웠냐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면서 본인이 둘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 장자가 그 받을 복의 권세, 그 권리를 형으로부터 가로챘죠. 속여서 가로챈 겁니다. 철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팥죽 한 그릇을 그 형 에서가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가장 힘들 때에 돌아올 때에 그것을 주면서 형 장자권 나한테 주면 내가 이거 줄게. 농담 반 진담 반 하면서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이랑 바꿨죠. 그리고 눈이 어두워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자기가 에서라고 그렇게 속여서 그 에서가 받을 복을 자기가 몽땅 다 받았습니다. 여하튼 이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챈 야곱이 화가 난 형의 복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급하게 짐을 싸고 고향을 떠나지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몇 년 동안 살았냐면 약 한 20여 년 정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타향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물론 삼촌의 집이라고는 하지만 그리고 사촌 동생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외로웠지요. 그 가운데에 야곱이 금방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대상은 그 삼촌 라반의 딸 라헬입니다. 사촌 여동생이죠. 그 사촌 여동생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구박받으면서 일했고요. 자기가 받아야 될 보수도 제대로 받지 않으면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7년이라고 하는 세월에 그냥 순식간에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 7년이 지난 후에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줄 알았는데 아내로 맞이하지를 못했지요. 삼촌이 자기를 속여서 라헬의 언니 레아를 먼저 아내로 맞이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모든 조치를 다 취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이요 속고 속이는 집안 같아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했더니 자기도 속임을 당하죠. 나중에 한술 더 떠서 삼촌을 또 속이고 도망을 나갑니다.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헬을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삼촌에게 제가 7년 더 일할 테니까 라헬을 저에게 달라고 당신의 딸을 달라고 그렇게 해서 7년을 또 그 라반의 집에서 종처럼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정말 구박 많이 받으면서 일을 하지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났으니까 7년이 지난 후에는 그래도 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해야 되니까 자기 재산을 소유하기 위해서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는데 삼촌 라반을 속여가면서 그 일을 해서 재산을 엄청나게 많이 조금씩 축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것만 봐도요. 이 야곱은 청년 때부터 정말 치열하게 산 사람입니다.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을 뿐만 아니라 속이기도 하고 또한 속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왔어요. 이 라헬을 맞이한 후부터는 야곱도 재산이 조금씩 불어나기 시작을 하니까 이 삼촌의 아들들, 사촌 동생, 사촌 형들이 끊임없이 시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되게 관계가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야곱의 재산이 불어나고 좋아지는 것을 보면서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결국 야곱은 이러한 그 사촌 형 동생들의 그 시기들과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계속 받고 있는 그 부당한 대우를 참지를 못해서 모든 재산과 가족을 데리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허락받고 간 게 아니고요. 도망 나왔어요.
그가 타지에서 열심히 일해서 산 것은 정말 칭찬해야 될 일이죠. 열심히 살았다는 건 칭찬해야 될 일입니다. 치열하게 산 것은 정말 값진 인생을 산 겁니다. 그런데 제3자의 입장에 있어서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조금 한편으로는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형이 받아야 할 그 장자의 복을 가로채 가지고 자기가 받았으면 여러분, 잘 살아야 합니까? 못 살아야 합니까? 잘 살아야죠. 아니, 그 복 빼앗기 위해서 목숨 걸고 빼앗은 건데, 그리고 20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살았으면 일단 복은 받았으니까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도망자 굴레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 타양 땅에서도 자기가 노력한 만큼 이룬 삶도 아니고 고생은 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아, 주님께서 나에게 복 주셨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기에는 조금 씁쓸한 삶을 산 것 같아요. 정말 속고 속이면서 끝까지 그의 삶을 보게 되면 정말 고집스럽게 살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내 고집으로 살았어요. 조금이라도 덜 얻으면 속여서라도 빼앗아야 하고, 만족하지 않으면 만족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 고집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의 그 장자권의 권세를 받았다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기의 삶을 맡기는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내 고집으로 산다.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해서 치밀하게 그렇게 계획해서 속고 속이더라도 난 그렇게 살 거야.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좀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 행복했을까? 아니면 그 복을 받지를 못하고 빼앗긴 에서가 더 행복했을까?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성경에선 그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황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에서가 더 복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에서를 한번 보세요. 그는 장자권은 빼앗겼지만 아버지의 재산 모두를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장자권의 축복은 야곱이 빼앗아갔지만 아버지의 물질적인 것을 모두 다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미 일궈놓은 땅이 기반이 됐어요. 그걸 기반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에요. 야곱은 이방 땅에서 한마디로 속된 말로서 맨 땅에 헤딩했다면요, 이 에서는 자기가 살아온 그 기반 터 가운데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에 비하면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축복기도 하나 받은 것으로 삼촌에게 구박받으면서 20년을 도망자로 산 것 아니겠습니까? 비교하면 누가 더 복받은 겁니까? 에서가 더 복받은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이런 삶의 사연들, 참 이 씁쓸한 삶의 사연들을 뒤로하고 이제 야곱이 형 에서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간다는 표현보다는 삼촌 라반을 피해서 또 한 번 도망가는 거죠. 그러나 고향에서는 아직 화가 덜 풀린 에서가 야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마지막 가기 위한 그 마지막 길목인 잠시 쉴 수 있는 곳, 바로 야복강 나루터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 말씀입니다. 야곱은 그 형 에서를 아직도 많이 두려워하지요. 아직 형이 화가 덜 풀렸을 것이다. 그리고 형 에서가 고향에서는 군주처럼 군대를 거느리고 살았으니까요, 대단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치밀하게 준비 없이 돌아가게 되면 형 군대로부터 잡혀가지고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고향 땅을 가까이 오게 되었을 때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또 한 번 치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거기서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자기가 데리고 온 그 종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종들에게 형에게 줄 선물 보따리들을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종들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종들이 먼저 선물을 가지고 가서 형을 만나서 형의 마음을 첫 번째 종의 그룹, 두 번째 종의 그룹, 세 번째 종들의 그룹 해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열에 누가 있었냐면 가족들을 마지막 대열에 보내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은 맨 마지막에 혼자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이게 참 그 야곱이 치밀하면서도 너무 이기적이냐면요,
형이 만약에 공격을 하게 되면 그 종들이 먼저 출발했던 종들이 방패막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패막이 가운데 누구도 있냐면 자기 가족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 대열에 보냈으니까요. 자기는 마지막에 혼자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참 평생 끝까지 그러니까 자기만 살기 위해서 가족을 방패막이로 삼을 정도로 정말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형님이 용서하게 해주시고 형님이 나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 마음 그 생각 가지고 그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복을 가로채서 살아온 야곱의 인생이 정말 치열하게 살아온 그런 인생처럼 보이긴 하지만 잘 살겠다고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그 산 인생이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삶을 산 건가. 이런 장면이 더욱더 씁쓸해 보이는 겁니다. 여하튼 그 야곱의 종들과 그리고 그 가족들을 모두 형 에서가 있는 곳으로 먼저 선발대로 보낸 후에 지금 야복강 강가의 그 밤에 혼자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을 뚫고 어느 누군가가 다가와 가지고요. 여러분 과거에 거기에 전기가 있습니까? 달빛 하나밖에 없는데 그 어둠 가운데 어느 누군가가 정체 모를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싸움을 건 겁니다. 그리고 씨름을 하기 시작했죠. 그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습니다. 사실 천사를 보낸 것도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을 위임받아가지고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그 천사와 씨름할 때요. 죽기 살기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갈급해요. 자기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내가 손 안 놓겠다는 거예요. 복을 받고자 하는 야곱의 이 고집스러움이 과거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때처럼 정말 대단합니다. 그때 속여가지고 그 복을 가로챈 것처럼 천사라고 하는 존재를 알자마자 그 손을 붙들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천사는 이 야곱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어디를 칩니까? 이 환도뼈.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개역개정 성경에는 허벅지 관절입니다. 허벅지 관절을 쳐가지고요. 그 관절이 탈골이 됩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허벅지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운동할 때도 코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이 배 근육에서부터 허벅지까지 엉덩이 근육이 되게 중요합니다. 힘을 써야 될 경우에는 스포츠맨들은 거기를 단련시키는데 허벅지가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힘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우스운 줄 아십니까? 그게 빠졌는데도 탈골이 됐는데도 천사 움켜잡은 손은 놓지를 않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고선 내가 이 손 못 놓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통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는요. 주님께서 보내신 사자, 천사를 만난 그 순간에 그 천사를 본 사람들은 다 엎드려졌습니다. 여호수아도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온 것이 목격되고 자기가 그 정체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넙죽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 양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도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나타났을 때도 다 그 존재들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가운데 있어서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안 엎드려요. 붙들고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난 놓지 않겠다. 얼마나 당돌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고집스러움이 하나님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뼈를 뽑아도 못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천사가 결국 말합니다. 이제는 너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그 이유는 네가 하나님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을 축복하고 천사는 떠났지요. 정말 야곱 대단하지요. 복을 받을 것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을 때까지 뼈가 탈골이 되도록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안 놓습니다. 결국에는 천사가 말하기를 네가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서도 이기려고 하는구나.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짧은 문장 가운데에 천사의 이 말씀하신 말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 주제인데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오늘 읽은 32장 28절의 말씀 보시면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주석 번호가 하나가 새겨져 있습니다. 28절에요. 그 주석 번호 밑에 성경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1번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여러분,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주석, 이 번역은 오역입니다. 잘못된 번역이고요. 이 주석을 하신 분께서 성경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오역을 적으셨습니다. 미국어, 그리고 그러니까 영어, 그리고 한국어 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 히브리어 사전을 보게 되면요, 이게 오역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이름을 원어로 분석을 하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먼저 이스라와 엘, 그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졌는데요. 이스라라고 하는 것은 주도하다, 끈질기다, 이기다, 다스리다, 이런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의미가 그 이스라에 담겨 있습니다. 사라라고 하는 그 단어의 파생형으로 3인칭 평서형 혹은 3인칭 기원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로힘, 엘샤다이, 그래서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가지고 이스라엘이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이 단어의 의미를 해석할 때는 하나님을 뜻하는 그 엘이 목적어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목적어가 아니고, 근데 이 엘을 만약에 목적어로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이기다, 하나님을 끈질기게 주도하다, 하나님을 주관하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로 해석을 해야 문법이 맞답니다. 그래서 문법으로 맞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을 주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이기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끈질기게 주도하다. 그리고 이것을 평서형이 아니라 기원형으로 해석할 수 있대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기시기를, 하나님이 끈질기게 주관하시기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을 주관하시고 야곱을 인도하시고 야곱을 이기시기를, 이런 기원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자면 여러분 이 정황을 우리가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복강 그 나루터를 지나게 되면, 조금만 지나가게 되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 나의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20년 만에 밟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원래 어떤 땅이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을 때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이 땅은 내 힘과 내 의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곳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곳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 땅은 내가 치밀한 계획으로 살아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랬습니까? 맨 처음에는 인도함을 받았지요. 근데 그 땅 가운데 기근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쪽으로 방향을 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치밀한 계획입니다. 안 되니까 자기 방법으로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랫동네로 내려갔을 때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바로가 그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얼마나 아브라함을 힘들게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아들을 줄 것이라고요. 자손 많게 줄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각으로는요, 이게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당신의 씨가 많아진다고는 하는데 나는 너무 나이가 많아 힘드니까 내 종 하갈을 취하세요. 아무래도 우리가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안 생기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갈과 동침해가지고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이스마엘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의 어떤 치밀한 계획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했을 땐 다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땅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약속의 하나님을 만났고 인간의 힘으로 아버지 이삭이 태어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삭이 태어난 것이고요.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잖아요. 이삭을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그 아버지 이삭도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의 손자, 그 야곱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한다. 내가 내 삶을 주도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분명히 얻어야 한다. 그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의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요. 아버지 이삭을 속였지 않습니까? 형을 속였어요. 축복권을 가지고 도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할 그 땅에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 내 의지를 가지고 속여서라도 내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있다가 20년을 도망자로 살았어요. 이국 땅에서 20년을 삼촌에게 구박받으면서 살아가도 하나님의 복을 이미 그는 받았거든요. 근데 그 복받은 인생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집스러운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 이방 땅에서 이룬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아니라 고난의 열매였죠. 실패한 겁니다. 도저히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권을 받은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그 축복권을 받은 자가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고생할 수가 있을까? 그 사실을 이해하기 없을 정도로 말할 수 없는 아픔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의지의 그 고집스러움의 결과였던 것이죠. 자,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기 위해서는 야곱은 변해야만 했어요. 안 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것으로 변해야만 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과거에 남을 속이면서까지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꼭 받아야만 하는, 그래서 속여서라도 내가 받아야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할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살아온 땅이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주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살아가야 할 땅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변해야만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집스러운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꺾어버리기 위해서 지금 천사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셔가지고 아니면 스스로 내려오셔서 그 야복강에서 주님께서 야곱과 씨름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씨름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어요. 지금 여기 이유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정말 찾고자 한다면 그것밖에 없어요. 야곱은 고집이 꺾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먼저 싸움을 거셨어요. 먼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천사를 야곱에게 보내서 어떻게든지 야곱을 쓰러뜨려서 더 이상 지금까지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갔던 그 모든 것을 이제 청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교훈적으로 가르쳐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싸움을 시작하셨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쓰러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야복강에서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천사 앞에서 쓰러지지를 않습니다. 이 환도뼈가 탈골되는 걸 경험하면서도 끝까지 천사를 붙들고 내가 천사를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당신께서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나는 당신 못 놉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돌하게 주님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게 복 빌어주시기 전에 당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 곁을 떠나지 못합니다. 어떻게 감히 주님 앞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 고집은요, 주님도 못 꺾으셨어요. 천사가 말합니다. 야,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못 꺾으세요. 환도뼈, 허벅지뼈 쳐서 탈골이 된 상황에서도 그 손을 놓지를 않습니다. 야곱의 고집 천사도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말합니다. 너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과 겨루어서 끈질기게 이겼고 심지어는 지금 오늘 나와 겨루기까지 하면서도 이기려고 하지 않았느냐. 이제부터는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네가 돌아가는 땅은 지금 네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는 하면 안 되는 땅이다. 이제는 야곱아, 그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가라.
왜냐하면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투어 이기다, 붙들다, 다투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아, 네 이름대로 지금까지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자,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라. 이스라엘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이기시고 하나님이 너를 끈질기게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끈질기게 너를 주관하신다는 그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살아가. 그것이 아니면 너는 그 땅에서 살 수 없다. 그런 의미로서 주님께서는 야곱에게 너의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제는 내가 너를 주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주도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끈질기게 주관하시기를 의미의 이스라엘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결국 달이 절면서 야복강 건너서 고향 땅으로 향했습니다. 자기의 몸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자기의 흔적으로 남겨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주도하시기를, 그리고 너를 주관하시기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환도뼈가 빠져서라도 쩔뚝쩔뚝 걸어서라도 걷지 못해서라도 너는 주님 앞에 엎어져야 산다. 이제는 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러져야 그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의 몸의 메시지로 남겨주신 거예요. 제대로 걷지 못하니까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땐 이제 엎드려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리 힘을 쓰지를 못하니까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았으면 축복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도망자 신세 됐습니다. 축복 기도를 받았으면 그 축복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 고생했습니다. 복을 간절히 사모하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더 힘든 시기를 보낸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 복을 쟁취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얻으려고 하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삶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삶의 결과가 결국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확실히 붙들리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엎드려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정말 신앙의 삶과 은혜의 삶은 내가 주님을 붙드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야 삽니다. 내가 주님 붙드는 건 나 힘 빠지면 손 놓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손이 놓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면 난 사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지요. 야곱은요, 지금까지 주님을 붙들어가지고 손 놓지 않으려고 했어요. 놓으면 안 되는 거죠. 놓으면 자기가 복 못 받으니까. 뼈가 탈골이 돼도 주님 못 놓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신앙의 삶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신앙을 살아야죠. 내가 주님을 붙드는 신앙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붙들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때론 쓰러질 때도 있고 때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삶, 내가 주님을 쥐락펴락하면서 붙드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져야 하고 쓰러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러져 있을 때, 우리가 엎드려져 있을 때, 그것이 비로소,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붙들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엎드려지고 또한 끊임없이 쓰러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